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7장에서도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가 자기 종을 고쳐달라는 어느 백부장을 만나고 그 종을 고치시지요. 6절에서 이 백부장은 권력도 있고 부자였고 아마 집도 큰 저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6절에 보면 백부장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하셨고요. 오늘 11절에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거룩한 무리였지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요, 12절 말씀에 성문에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했습니다. 생명의 무리, 이 회복의 무리가 죽음의 무리, 절망과 좌절의 무리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한 과부의 독자였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 오늘과는 많이 상황이 달라서 남자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인권이 보장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들, 남편도 떠나고 아들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이 어머니에게 이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과 좌절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이 절망이 멈추고 새로운 희망으로 참된 소망으로 변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라.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로마의 군사 100명을 이끄는 군대 장교였죠.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이 백부장은 선출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병사들 스스로가 추천을 하거나 또 직접 선출한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군사들이 인정한 아주 특출난 군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권력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부와 명예도 있었지요. 아마 큰 고급 저택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돌보면서 또 다스리면서 또 로마의 군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반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긍휼함이 있었는데 오늘 2절 말씀에 어떤 백부장이 그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었지요. 자신의 하급 군사들이나 아니면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의 유대인들 그 회당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자기의 역할만 잘 감당해도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사랑하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지역 속에, 자신이 관리하고 돌보아야 할 지역 속에서 종을 사랑하면서 아끼고 위로하는 삶을 감당했고요,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주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불편한 것이 없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지요.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도 남아의 수혜에 대한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만큼의 권력과 힘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백부장은 믿음의 영역에서만큼은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거나 자기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칭찬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된 긍휼과 소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지요. 13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에 주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에이돈이라고 하는 말은 주목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딱 이 여인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더불어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은 긍휼과 사랑의 눈이었죠. 이 여인이 짊어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지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긍휼과 사랑의 마음과 같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이 필요한 갈급한 심령들에게 무릇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시며 위로와 소망을 전하시며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라.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였고 하나는 시체였죠. 유대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에서 절대 금기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랍비로 이 두 가지의 규칙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만지셨죠. 깨끗하게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의 시체를, 그리고 그 관을 만지셨습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났지요. 예수님은 그 회복의 손으로 제자들을 어루만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기 전에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제대로 된 신발도 없었지요. 기껏해야 슬리퍼 정도입니다. 하루 종일 먼지가 가득한 흙바닥을 돌아다녔던 제자들, 아주 더러운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에게 가장 큰 결례가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는 거죠. 그 집의 종들이 다가와서는 손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기고 나서야 손님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려고 말씀하시자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의 더러운 발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마저도 온전히 해결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했던 참된 구원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슬퍼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음 아파 오셨지요. 회개할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와 소망의 마음으로 그 손길을 내미는 순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하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은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의 대상이며 위로와 소망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낌없이 나누고 전파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보통 유대인의 장례 문화 가운데 보면 관 뚜껑을 덮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은 세마포로 쌓였고 얼굴은 수건으로 가렸겠지요. 이 여인에게는요,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이 시체를 싼 세마포를 적시지 않았을까요? 가슴을 찢는 듯한 울부짖음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들은 이미 죽었고 싸늘한 시체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슬픔과 절망과 좌절의 행렬을 만나시고 멈추어 서게 하십니다. 죽음이 멈추었지요. 슬픔과 절망, 과거의 눈물과 고통, 아픔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생명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시체였던 이 청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 이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요, 이 죽음과 절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무리들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선물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죽어 있었던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던 모든 인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회복되고 일어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에서 그랬죠.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바라보시며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청년을 향하여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치료하시며 회복해 하시며 다시 살아나게 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그 나인성을 물들게 했던 것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시지요?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즐거움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아름다움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의 상처와 아픔을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인은 꿈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수많은 영혼들에게 인간의 절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참된 나인, 아름다움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나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사 참된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생명과 소망을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사명의 현장 가운데 증거하며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사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의 절기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